우리 주변에 어떤 특별한 일에 있어서 좋은 위대한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것은 아주 영광이죠, 영광. 정말 위인이 곁에 있다는 것은요, 좋은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곁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위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밟고 이런 그 은혜 흔적들이 오늘 우리들의 흔적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느냐 하면서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 또 너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밟고 일어선 승리의 자리, 그들이 밟고 승리한 그 믿음의 자리를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빠져나간 자리 오늘 우리가 들어가고, 이삭이 빠져나간 자리 우리가 들어가고, 또 욕심 많았던 꿈쟁이 또 야곱과 요셉이 들어갔던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내 곁에는 위인들이 있었어, 내 곁에는 정말 이런 사람이 있었어라고 자랑할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되기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히브리서 11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가? 내가. 그래서 내가 히브리서 11장에 살아낸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수시로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자리, 전설적 믿음의 영웅들의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과 처다하게 둘러싸인 증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구름과 처다하게 둘러싸인 증인. 여러분, 구름은요, 헤아릴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은 약 몇 명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이 거론되어 있지만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구름처럼 빽빽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이미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100명, 200명이 그렇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서 산다면요, 너무 소수잖아요. 구름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니까 너희들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시죠. 나에게도 믿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름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 비유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름 같은 증인들 씀에 우리도 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믿음의 증인들처럼 살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라. 그게 뭐라고 정의합니까? 그것은 바로 죄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벗어버려라. 믿음의 증인처럼 살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죄를 벗어버리는데 죄를 벗어버리기가 결국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조건들 말합니다. 인내로서 경주에 임하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경주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요?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또 인내로서 경주하는 마음으로 임하라. 경기를 하는 자세로 임하라. 경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반칙을 쓰지 않는다. 룰을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룰을 어기는 순간은 실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죄를 범하지 않지? 어떻게 하면 실격하지 않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지? 했더니 모델을, 그 많은 구름과 처단 증인들 모델 중에서도 최고봉의 믿음의 모델을 보여주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가장 좋은 모델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승리했지? 했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참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 위에서 당하는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요, 그렇게 호락호락 그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12장 1,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난의 십자가가 너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고난하면 벌써 막 진절머리 쳐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고난하면요 아주 그냥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고난은 싫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 고난은 뭡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요 육체적 고난이에요. 육체적 고난. 말이 그렇죠. 몸 아파 보세요.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거기다 뭐 또 아픕니까? 심령이요. 심령의 통분이 여기서 이런 표현도 쓰셨잖아요. 마음이 민망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내가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내가 당하는 꼴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것도 당신이 누구신데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고난을 친히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인데 우리 이걸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주 저주였고 그래서 아주 수치스러운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저주와 그 수치가 결국 승리하는 길이었음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연약한 육체,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함께 고난 가운데 처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김의 결과가요 분명한 거예요. 십자가의 이김의 결과가 너무너무 선명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고난이 커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 고난의 순간을 이기고 나니까요 보좌 우편에 앉는 가장 큰 영광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에게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면서 이기길 원하는,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계속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도 좀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요 어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또한 육체는요 잠시 잠깐 통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마음속에서 일어난 악한 죄들까지 다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당했던 그 절제된 삶, 절제된 은혜, 절제된 능력을 가지고 나가면 그 큰 고통들을 넉넉히 이기고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 갖다 우리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성자였다고 표현해요. 사실 성자는 없습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성자는 없어요. 네. 뭐 성 어거스틴 이렇게 말하지만, 성 프란시스코 이렇게 말하지만 없어요. 성은요 오직 예수님 앞에만 붙일 수 있어요. 네. 예수님만 온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최대한의 절제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와 어거스틴, 와 루터, 와 칼빈, 존, 요한 웨슬레 이렇게 박수 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인내로서 예수님처럼 달려간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 귀한 성자라는 거룩함이라는 영적 칭호를 우리가 붙여줄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삶은요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지혜가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은 너무 쉽지 않은 삶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살았지? 그걸 알 때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찌 우리가 그분의 흉내를 다 낼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요 우리 그분의 흉내를 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고 속을 들여다봐도 우리 자신은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엄두도 안 나는 그런 정말 그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요한에스를 따라가며 어거스를 따라가며 또 믿음의 선지자를 따라갈 수가 있겠어? 또 뭐 여러분 이럴 수도 있겠죠. 교회 안에 여러분이 만났던 어떤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 좋은 권사님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 좋은 장로님이 계시다면 감히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어?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뭘 할 수 있다?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전할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게 저런 모델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누구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닮아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을 보여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천하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한 번에 승리하지 않았어. 이걸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 승리할 수 있는데 오늘 승리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승리 못하고 패배자처럼 앉아있는데 알고 봐도 내일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마음에 담아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증인들 몇 사람을 이렇게 한번 추려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대장 아닙니까? 근데 때로는요,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그 결과물로 아들을 저주하는 그런 단계도 이르게 되더라고요. 뭐라고요? 순종대장, 큰 믿음의 사람. 창세기 2장, 3장 이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린 그런 노아도요,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더라고요. 또 아브라함 하면 모든 믿음의 최고 모델 아닙니까? 근데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생명을 연명하려고 했던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이기도 했더라고요.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했으면 어느 놈이 큰 놈이고 작은 놈인지, 누가 야곱이고 누가 에서지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를 저주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평생에 정말 속임으로 살아왔던 야곱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속습니까? 속고 또 속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속이고 또 속이는 그런 장께 쓰는 야곱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만녀를 끼워놓으면서 야곱을 봐라, 이스라엘을 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솔직히 말해서 요셉이나 또 때로 야곱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 역사가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어떤 모습이요? 그들이 실패했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우리도 믿음의 증인들의 그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가능하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이 믿음이 연약했지만 부족했지만 그런데 그들이 히어로 영웅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도 될 수 있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정확하게 역사가들이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바울이 아니겠는가 그 추론할 뿐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모든 무거운 것이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 헬라로 시대적 언어로는요, 투모우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 불룩 튀어나온 것이란, 불룩 튀어나온 것. 저처럼 불룩 튀어나온 배는 아닙니다. 불룩 튀어나온 거. 어떤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불룩 튀어나온 혹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 여기 막 사마귀 같은 큰 것들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종기가 나가지고 튀어나와서 막 노랗게 익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룩 튀어나온 것들, 몸에 난 종기나 몸에 속에 자라고 있는 종양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것 갖다가 우리는 무거운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요, 빨리 제거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악성 종양과 같은 거, 몸에 난 종기와 같은 것이 뭐냐 했더니 sin, 죄라는 거예요. 죄를 빨리 청산할 수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얘들아, 너희의 거추장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다 벗어버려라. 세상에 거추장스러운 옷이 무엇이냐? 다 벗어버려라는 거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승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실패덩어리, 욕심꾸러기, 속임덩어리 야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 가족들을 보니까요, 온갖 것들로 치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단지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막. 귀는 온갖 것들로 막 그 장식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방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갖고 다니더라는 거죠. 야, 그거 아니야. 다 버려라. 다 버려. 마침 그때 그 라헬의 유모까지도 죽어나가는 그러한 때에 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늘 앞으로 올라가자, 하늘 앞으로 나가자.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스스로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번거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 우리는 찾아내서 끊어버리고 잘라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분명한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거추장스러운 것이 있다면 우리 계속 끊어버리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요, 수용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에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든 때론 물질이든 때론 직장이든 뭐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해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선수가 달리기에 필요한 물은 마시고 쓸데없는 통은 버리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요,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요, 죄와 짝하지 않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를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것은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나를 따라오기 원하느냐?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럼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지? 제가 처음에 서두로 말했으면서 우리도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사람, 예수님 십자가를 닮아가는 사람 돼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지신 삶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십자가냐? 여러분, 버릴 때요, 버리는 결단하는 게 십자가예요. 이거 버릴까 말까 얼마나 갈등합니까? 에이, 버려. 이거 여기까지가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책장 아까워가지고요, 야, 이 책장 버려 말아. 버린데도 돈이 들어가더라고. 5,000원이나. 하나 버리는데 5,000원 들어가더라고. 그래도 5,000원이 들더라 버려. 왜냐하면 그래야 공간이 생겨. 이게 십자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쉽지 않은 것을 사도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해 주더라고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죄인 것을 알겠습니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 육체의 정욕을 제하지 못하느냐? 제어해야 돼라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성령의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려고 보니까요, 육체를 끊는 게 쉽지 않구나, 정욕을 끊는 게 쉽지 않구나, 야, 이게 십자가구나. 그래도 나는 이 십자가 져야지 하면서 참아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참아내야 될 것들이죠. 그래서 그게요, 십자가 고난처럼 고난이 되더라는 것이죠. 나를 괴롭히는 세상 염려들을 청산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죄의 유혹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갖다 버려버립니다. 이것이 법대로 경주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목표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의 그 고통과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능히 참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는요,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십자가는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도 바울의 넋두리를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한 걸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나는 힘이 들고 주저앉고 경로를 이탈하고 싶은 그런 때가 많았어. 선수들의 숙소도 이탈하잖아요, 그죠? 나도 선수 숙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나는 갔다. 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는 직분으로 출전한 선수인데 사람들이 강제로 나를 갖다 끌어내리려고 하는데도 나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때로는 매를 맞으면서도 때로는 죽은 것처럼 여김받으면서 나는 끝까지 참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마다 나는 다시 살아났고 다시 일어나 걸어갔다. 왜냐하면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 달리는 나의 발을 걸고 손을 잡고 당기기를 수차례 하던 그들은 결국 나를 경기장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로마 황제 카이사 앞으로까지 나를 이끌어갔다라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순간 그는요, 옥에 갇히는 신사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데 쉬지 않았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나는 여전히 옥에서도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써갔다. 예. 할렐루야. 이게 법대로 경계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끌어내려고요,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마귀는요, 여러분들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이탈하도록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고 모함해도 안 되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게 사단처럼 쓰임받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믿음을 지켜노라. 사도 바울의 은혜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나의 사명은 그들에게 가로막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를 바라보다 보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다 보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한 말씀을 갖다 우리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에게 상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니? 면류관이야. 내가 상 받길 위해서 달려가노라. 예수님의 십자가 매달은 부상은요, 하늘 보좌 우편이었던 것처럼 바울의 십자가 매달의 부상은요,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주여, 나도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기기를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씀했던 게 뭐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라고 고린도 9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길 원하노라 하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자들은 승리의 관이 아니라 썩어질 관을 위해서 하는데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다람쥐를 향하여 한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응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되니 자신이 돌이보내면 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 고백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